자, 열왕기 상을 펴세요. 1장을 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써있죠. 자, 집중. 얘들아, 여전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이가 많으면 늙습니다. 늙으면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와요. 여러분, 저도 39 정도 될 때까지는 이불 안 덮고 잤어. 근데 40 정도 되니까 이제 이불 안 덮으면 좀 추워. 근데 다윗은 거의 70 넘었죠. 그러니까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구해다가 다윗의 잠자리에 같이 넣어줬어. 근데 다윗이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어. 그 전까진 다윗이 막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 바세바 딱 보고 나가 그냥 밑에 헷가닥 해가지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여자를 막 치마가 아니라 이불 속에 넣어줘도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못한 거죠. 늙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늙었는지. 그래서 1장 초반에는 다윗이 얼마나 노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체온 조절도 안 돼. 자,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체온 조절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능력도 없어졌어. 미스 이스라엘 갖다 줬는데도 지금 안 되는 거야, 상황이.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졌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려졌어. 뭐가 흐려졌느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도니아 사건이에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 정도로 늙었으면 이제 다윗이 자기가 그 정도로 늙었으면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이 왕위가 잘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민기적 때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 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도니아가 야, 그러면 왕 돼서 나밖에 누가 더 있어?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일말의 여자를 줬으니까 얘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랑 군대 장관, 그러니까 종교하고 군대까지 다 장악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할 만도 한데 실패합니다. 아니, 이 쿠데타 실패했으면 아도니아가 입 닫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꼴에 또 남자라고 이 아비삭 있죠, 아비삭. 다윗이 미처 건드리지 못한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바세바한테 부탁을 해. 얘도 멍청한 게 바세바가 누구 엄마예요? 솔로몬 엄마잖아. 다음에 왕 될 사람, 원래 다음에 왕 되어야 할 사람, 솔로몬의 엄마가 바세바야. 근데 자기가 그 솔로몬을 제끼고 지금 왕이 되려고 했었다고. 근데 그 쿠데타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조용히 살아야 되는 이런 마당에 그럼 나 왕 갖는 거 실패했으니까 왕이 데리고 살던 그 예쁜 여자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이라도 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바세바는 그 얘기를 듣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솔로몬에게 쭉쭉 가가지고 또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삭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래서 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살생부를 넘깁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3절 보니까 너는 힘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 형통할지라. 그러면서 넌 죽는 동안에 너 이제 잘 지켜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4절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면서 율법 지키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바로 살생부 이야기를 해요. 죽여야 할 사람. 그리고 은혜 갚아야 할 사람.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아도니아 아까 반역하다 실패했잖아. 그런데 아비삭 사실은 자기 엄마예요. 다윗이 데리고 살던 여자잖아. 자기 엄마인데 그걸 탐내다가 죽었고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 살려줬죠. 살려줬는데 그 어이없는 짓을 하다가 결국 죽을 놈은 이렇게 죽을 짓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요압. 아까 아도니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재빨리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단불 여기 보시죠?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위에다가 고기를 딱 내려떠 놓고 밑에 불 떼는 거야. 그럼 쫙 해서 타서 연기가 올라가죠. 올라.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야. 이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데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왜냐?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번제의 속성은 뭐예요? 속죄제란 말이야.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제물이 불타는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용서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규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뭐 용서해주기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하겠지? 그런데 거기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제단 근처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번제단 이 뿔을 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판결을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나는 이 신성한 곳에서 나는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성전으로 대빨리 가는 거야. 아무 뿔이나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지. 제단의 뿔을 붙잡는 강력한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이 행위가.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사람이 그의 이웃을 일부러 죽였으면 제단에 가서 별짓을 해도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압이 누굴 죽였어? 아브넬 죽였잖아. 일부러 자기 동생 복수하겠다고. 그래서 이 제단뿔이 아메어사 마패가 아니야. 예외가 분명히 있어. 일부러 사람 죽인 사람은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요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 근데 아도니아 난에 가담했었죠.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제사장직만 박탈하고 고향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해줘. 당신 사실 너무 오래 살았잖아. 네가 생각해도 그지? 원래 그때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자비가 멈춰서 당신 살려줬는데 내가 경고해. 당신 3년 동안 아니까 평생 예루살렘 요 도시 밖으로 나가면 당신 죽는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자기 노예가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도망간 노예 잡으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어요. 그 소식이 국정원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귀에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므이 불러다가 너 내가 예루살렘 나가면 죽여버린다 그랬지. 죽어.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3장에 가서 보면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또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에. 여러분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거기 뭐라고 메모하는 거 메모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려고.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집트와 동급이 되었다 얘기야. 그치? 여러분 정략 결혼 어디 지방에 핫발이 이상한 나라하고 정략 결혼 합니까? 둘이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을 정도 돼야 정략 결혼이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서로 공주하고 왕자하고 결혼하는 거.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이 이집트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집트급의 강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부강하게 됐긴 했어. 근데 아직까지 뭘 하고 있었다?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다. 그놈은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산당은 이방신 섬기는 그 의식을 하는 장소라 그랬지. 근데 그거 같이 쓰다가 막 서로 동화되고 막 타락하고 그랬다고 했잖아. 아직까지도 이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러 산에 있는 산당이에요. 산에 있어서 산당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신을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뜻인데 이런 산당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완전히 없애지를 못해요. 이거 언제 없애느냐?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야 사라집니다. 왜? 체험 현장 학습이라 그랬지? 거기 가서 확실히 체험을 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일천번제 나오죠? 여러분 한국교회 일천번제 운동이 엄청 유행했던 거 알아요? 일천번제. 1000번 예배하면 그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죠. 뭐 한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000,000원. 1,000,000원 정도 헌금하고 예배 1,000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을 말해봐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런단 말이지. 그때 솔로몬이 요구한 게 뭐야? 그렇지, 지혜를 해달라. 이렇게 이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1,000번제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러분 잘 봐봐.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성경 보세요. 보고 얘기해서 왜 찍어 맞추려 하지 말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쓰였지. 자, 문법적으로 여기 띄어쓰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자, 요거는 여기 띄었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야. 요거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야.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1,000 띄고 번제죠. 그럼 한국 문법에 따르면 여기 떼고 번제하면 번제를 1,000마리를 드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1,000번제는요,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신명기 우리 수료자들이잖아. 성경 어디에 많이 바칠수록 좋다고 되어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1,000마리 번제 바치면 내가 소원 들어준다. 이런 얘기 있어요? 솔로몬이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너무 불안하죠.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도니아 반역 때문에 자기 죽을 뻔했어. 여러분, 아도니아 반역이 성공했으면요, 솔로몬 1차로 죽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이 아도니아야. 나보다 앞서서 왕 될 사람이 솔로몬이야. 근데 내가 반역 일으켜서 성공해서 누구부터 죽여야 돼? 솔로몬부터 죽는 거야. 솔로몬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왕은 암살 시도를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미상궁을 두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보다 먼저 술 먹고 밥 먹고 해보게. 준열아 그거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문법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여기 봐봐. 1,000번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엘레프라는 말이고 올로트라는 말로 써 있어. 엘레프, 올로트. 엘레프는 1,999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도 되지만 소라는 뜻도 있어요. 소. 그러면 이거는 번역의 문제네. 만약에 소라고 번역했으면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냥 소로 번제를 드렸구나. 이렇게 보면 돼. 양으로도 번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 근데 소로 드리는 번제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엘레프를 숫자 1,000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번역가가 이거를 이거 1,000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소로 번역했다. 1,000으로 번역할 게 아니라 소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자, 제가 열왕기서를 볼 때 어디를 같이 보면 된다 그랬지? 같은 기록을 한 역대기를 보면 된다 그랬지? 자, 역대기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느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1,000마리를 1,000번에 나눠서 드렸을까? 한 방에 드렸을까? 당연히 한 방에 드렸지. 그러면 그 1,00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번제해요? 아니 한국에 하루에 당연히 하루에 하는 거지. 이것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12만 마리 화목제 하는데 왜 12만 번제는 안 해? 12만 화목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욕심이야. 무슨 욕심? 솔로몬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할까 하고 기대하면서 번제를 드린 건데 사실 여러분 예배하고 번제하고 같아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같아? 완전히 다른 거죠.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사고 예배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예배야. 죄 용서함을 받을 사람이 하는 게 번제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예배야.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교회하고 성전이 서로 다른 거라 그랬지. 성전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교회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지.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1000번 드린 거라고 해도 제대로 흉내 내려면 한 번에 소 한 마리씩 드려야 되는 게 맞아. 안 그래?
1000번째 운동 제대로 하려면 한 번에 1000만원씩 드려야 돼. 그렇게 1000번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아니, 1000만원씩 1000마리.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뭐 애들 코 묻은 그 10,000원짜리 가져가서 예배마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거 1000번 채웠다고 해서 내가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 뭐냐고 들어줄게. 야, 그런 하나님이면 이재용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응? 1000만원 딱 들여가지고 딱 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러게 되지. 이게 다 뭐야?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 부분만 보는 그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기적인 신앙으로. 순전히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 이루겠다. 마치 하나님은 지니의 램프 취급하는 거지. 1000만원 매겨놓고 자 나타나서 소원 들어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했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우리 했었다는 건데, 자,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이게 레브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어.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절에 봐. 9절.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똑바로 하겠다. 그럼 재판이 똑바로 이루어지면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공의, 공평과 의로움이야. 공의.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세워요? 재판관들이 세우는 거야. 아니, 그 가까운 적은 내가, 죄 짓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지. 근데 그걸 최종적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판관들이야. 사사들이야.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재판에서 벌 받아야 할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으면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는 말 하겠지.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사사시대 때 무슨 짓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했을 때 하나님이 감탄하는 부분이 뭐냐?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해요. 너를 위해서 너의 목숨, 너 수명을 길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 내 원수 저놈 모가지를 댕강 잘라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뭘 원한다? 오직 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똑바로 재판할 수 있는 뭘 달라고? 여기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 똑바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재판관이 미리 결정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재판들이 다 어때? 다 결정돼 있어. 이거 크기에 따라서 결정돼 있다고.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봤죠?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가 잘렸어. 벌금 내. 그리고 실형받았어. 이걸 뭐라 그래? 횡령이라고, 횡령.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늘상, 그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 기사들이 동전 받으면 동전 돈통 들고 가다가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꺼내 먹는 거 자판기에서. 그거 버스 회사 사장도 다 알아. 요즘 다 카드로 하니까 동전 내는 사람 얼마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이라고. 근데 이 나라 재판관들이 무슨 판결을 했어요? 실형 내버렸어, 실형. 야, 이 중요한 순간에 실형해버렸네.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쁜 놈 얘기까지는 해야지, 나쁜 놈. 근데, 3억 뇌물 받은 그 대학 교수. 앉으세요. 자, 잘 봐봐. 여러분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 사리 판별은 될 거야.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실형받았어. 근데 3억 횡령한 대학 교수는 무죄 받았어. 그리고 5억 이걸 뭐라 그래? 뒷돈 주는 거 뭐라 그러지? 뇌물, 5억 뇌물 받은 고위직 공무원도 무죄 받았어. 뭔 차이지? 그럼 이란 나라는 지금 공의로운 나라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야.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 사는 거죠. 왜?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도 무죄를 받아버리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끊겠다? 이런 악한 걸 내가 끊어버리겠다. 뭘 통해서? 하나님께 내 듣는 마음을 받아서 재판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럼 재판을 똑바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얘기해줬지. 그럼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래? 그렇지, 당연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돈 많으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 다 해결돼 버리니까. 이게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겠다는 건 뭐야? 결국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뭘 하겠다? 나라를 똑바로 세우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억울한 일 당해. 근데 끝까지 정직하게 행해. 왜? 내가 정직하게 하기만 하면 마침내 재판장까지 가서 재판관이 나의 억울함을 정확하게 판결해서 풀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정직하게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여자들 성추행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그러면 그 남자 바로 끌려가. 일관된 진술을 하기만 해도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바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그러면 그 남자 무죄 받기 전에 경찰서 계속 끌려다니고 그게 직장에 다 통보되고 이래요. 그러면 직장 잘리고 이 사람은 이미 망가져. 그런데 무죄 받아.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여러분, 여자들 잘 들어. 여자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사람들, 남자들을 막 고소고발하고 막 그 욕보이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지나가다가 여자가 픽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있어도 남자들 가서 도와주지 않아. 왜? 그거 심폐소생술 하겠다고 손댔다가 고소고발 당하니까 안 도와준다니까.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되고 재판이 구부러져서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야?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정상화하겠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감탄사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